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 말세에 이 사륙의 날에 너희가 마음을 살찌게 했다. 말세에 너희가 재물을 쌓았다. 그런 얘기들을 들을 때 정말 찔림이 굉장히 심할 수밖에 없죠. 특히나 이 온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가난으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실시간으로 영상으로 이렇게 막 보게 되는 이런 시대에 정말로 나야말로 이 말세에 마음을 살찌게 한 부요한 자가 아닌가, 이런 그 고통이 생기죠. 그런 영상들을 보거나 할 때마다 풍요한 나라에 살아가는, 지구상에 몇 개 안 되는 이런 풍요의 나라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이런 얘기가 편하게 들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특히나 도시에 살아가는 사람들, 지금은 제가 그래도 약간 서버반에 살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이제 도시를 끼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특히나 도시에서 아예 살아가는 사람들, 매일 그 맨하탄 거리를 걷는 사람들 중에서 그들에게 겪는 고통이 있죠. 손에 닿는 그 거리에 노숙자 같은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냥 모른 척하고 살기에는 그들이 너무 가까이에 있는 것이죠. 뭐 가끔 한 번 보이거나 뭐 일주일에 한두 번 본다면은 뭐 용기를 내서 도와주는 것도 할 수 있겠지만, 하루에도 뭐 수십 명을 본다면은 그 사람들을 다 도울 수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사우스다코타 선교를 다녀오면은 항상 고민하게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차라리 연락이 전혀 닿을 수 없는 거리에 있다거나 마음을 먹는다고 하더라도 결코 우리가 갈 수 없는 아예 다른 세상에서 있다면은 우리가 쉽게 단념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건 다른 나라도 아니고 미국 내에 있잖아요. 그리고 전화도 뭐 시차도 나지 않기 때문에 언제든지 연락처를 주고받는다면 통화도 할 수 있고, 문자를 주고받을 수도 있고, 또 다들 페이스북이 있으니까 페이스북 친구를 맺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뭐 급한 일이 있으면 비행기 타고 또 금방 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러면은 그들과 그렇게 계속 연락을 주고받고 페이스북 친구를 맺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거기에 아이들 중에는, 특히나 이제 10대가 된 아이들은 친구나 주변 사람들에게 관심을 얻기 위해서 아주 무서운 말들, 자기 자해하는 얘기들을 막 페이스북에 하루에도 몇 건씩 올리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런 메시지가 내 페이스북에 이렇게 계속 올라간다면은 그것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한 청년이 저한테 물어봤어요. 그 아이들을 섬기고 돌아와서 어떤 아이랑 그 페이스북 친구를 맺었다는 거예요. 연락처를 주고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아이들이 진짜 그런 위험한, 생명이 위험할 수도 있는데 계속 연락을 주고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전화 오면 받고 이렇게 계속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저한테 묻더라고요.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겠습니까? 제가 한창 맨하탄에서 대학을 다닐 때 매주 한두 시간 정도 거리에 나가서 전도를 했어요. 몇몇 성도들과 함께. 그때 제가 복음을 전할 때 느낀 게 뭐냐면, 정말 그 오버웰 되는 거 있잖아요.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 일주일에 한두 시간 가지고는 정말 어림도 없는 거예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지금 복음을 모르는데 일주일에 한 번만 전도하는 것도 죄책감을 막 느끼는 거죠. 이렇게 내가 그냥 살아도 되는 건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를 모르는데 엄청난 죄책감에 시달리기도 했습니다. 이런 마음들은 귀한 마음이잖아요. 귀한 마음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 영혼에 대한 안타까움. 그런데 제가 오랜 고민과 기도 끝에 그것이, 그 거룩한 부담감이 죄책감으로 이어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 영혼들을 보면 안타깝고 답답한 마음이 있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어떤 일들을 내가 시도라도 해봤다면 성령이 주는 평안함이 또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자가 아니기 때문인 거예요. 내가 다가가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말을 걸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한 영혼이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린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은 거룩한 부담을 넘어서서 내가 마치 구원자인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은 도리어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도시에서 눈에 보이는 그 수많은 노숙자들을 지나칠 때마다 이 부담을 느끼는 것, 그것은 내가 정말로 그 사람들을 도와야 되는 특별한 사명을 가진 것이 아니라면 감당할 수 없는 것을 감당하려고 하는 것이고, 결국 어떻게 됩니까? 마음만 점점 무거워지고 죄책감이 생기니까 아예 그냥 닫아버리죠. 아예 그냥 아주 차갑고 무관심한 사람이 되고 맙니다. 그렇다면 그런 죄책감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겠습니까? 선교지에 있는 아이들과 멀리 있으면서 그렇게 떨어져 있는데도 언제든지 연락할 수 있을 정도까지 관계가 되려면은 최소한 그들과의 관계가 가까운 친척 정도, 거의 가족 같은 관계가 형성됐을 때에만 가능한 거예요. 그렇게 1년에 한 일주일 정도밖에 보지 않으면서도 언제든지 연락하고 연락하면 바로 도울 준비가 돼 있는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어떤 가까운 친척이나 가족 같은 사람들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의 관계가 맺혀 있지 않다면은 그것을 내가 하려고 한다는 것은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려고 하는 거죠. 물론 그게 정말 그 사람의 부르심이라면은 감당할 수 있는 분들도 있겠죠. 그러나 그게 그 사람에게 특별한 부르심이 아니라면은 분명히 자신의 한계를 알고 인정하고 바운더리를 만들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올바른 사랑을 그들과 주고받을 수 있는 방법인 거예요. 기도하면서 내 한계를 알고 바운더리를 만들어주지 않으면 그 아이들에게도 나에게도 오히려 실망만 주고 상처를 남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 아이들에게 그러면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될 수 있을까? 그 정체성을 확립하고 바운더리를 정해야 되는데, 제가 고민하면서 기도하면서 내린 결론은 그 정체성, 적절한 바운더리가 뭘까? 이거는 우리는 일주일에 그 1년에 일주일 정도 그 아이들과 함께 보내는 거잖아요. 우리는 그들과 1년에 일주일이라는 시간을 그들에게 집중해서 같이 보내주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해주는 존재인 거예요. 그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앞으로 거기에서 우리가 조금 더 발전된 관계로 나아갈 수 있겠죠. 그것을 결정하려면은 교회가 함께 기도하면서 진지하게 계획을 세워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어느 정도인가 조금씩 만들어 갈 수 있는 것이지, 그냥 감정적으로 쉽게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경계를 지켜갈 때 우리가 계속해서 그 관계를 맺으면서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거지, 덜컥 연락처를 주고받고 감당 못할 일들을 시작해버리면은 결국 서로에게 상처와 실망만을 남긴다는 거죠. 그러고 나면은 오히려 그 다음번에 참가하는 것이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과연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올바른 선을 그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부분이 어디까지인가?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될 부분은 어떤 부분인가? 그 바운더리를 만들어야 됩니다. 내가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수준은 지금은 어디까지인지, 얼만큼 관심을 가져줄 수 있는지, 이것을 정하지 않으면 결국은 아무도 도울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유한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자가 아니라 우리는 구원자의 그림자, 그 흔적을 보여주는 사람, 그 향기를 내어주는 사람, 그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제적인 한계도 분명히 존재한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돕고 싶다고 해서 모든 사람을 도울 수 없잖아요. 경제적으로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우리의 관심의 한계가 있고, 우리가 줄 수 있는 봉사의 한계가 있고, 사랑의 한계가 있고, 재정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것을 맡은 청지기로서 올바르게 나눠주고 사용해야 된다는 거죠. 성실하게, 신실하게 내게 맡겨진 이 자원들을 어떻게 얼만큼 나눠줄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나눠주면서
살아갈 때 우리는 점점 그 선한 영향력을 키워갈 수 있는 것입니다. 조지타운 대학의 칼 뉴포트 교수가 Deep Work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거기서 흥미로운 조사 결과를 발표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일을 하는 방식이 예를 들어 두 종류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멀티태스킹을 하는 거예요. 멀티태스킹으로 얇게 여러 가지 일들을 한꺼번에 이렇게 쫙 처리할 수가 있고, 아예 그냥 딱 나눠서 이때는 이 일만 하는 식으로 이렇게 나눠서 일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결국에는 일의 총량은 똑같게 느껴질 수 있겠죠. 그냥 얇게 여러 개를 하는 거, 아니면 깊게 나눠서 하는 거. 그런데 실제로 조사를 해봤더니 비교가 되지 않는 거예요. 아예 바운더리를 딱 나눠 놓고 거기에만 집중하게 할 때, 다른 건 그냥 다 신경을 끄고 거기에만 딱 집중하게 했을 때 단지 업무의 효율만 늘어나는 게 아니라 이 사람 안에 있던 잠재력들이 발휘가 막 되는 것들이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창의성들이 막 발휘돼서 원래 그 사람의 능력이라고 예상되던 것들을 훨씬 넘어서는 결과들을 만들어내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섬기고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한계들을 주셨잖아요. 육체적인, 시간적인, 공간적인 이 한계들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다면 지금 내가 집중해야 될 대상은 누구인가? 그것을 내가 집중해서 그 순간에 최선을 다하는 거. 지금 내가 집중해야 될 사람들, 아니면 약간의 관심이 필요한 사람들, 아니면 지금은 그냥 인연을 맺고 있는 것 정도가 충분한 사람들, 이런 것들을 내가 결정을 해서 거기에 집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그게 항상 딱 정해진 대로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유연하게 하나님께서 이제 바꿔갈 거 아니에요. 지금은 이제 이 사람, 지금은 이 사역에 더 집중하게 해주시는 거죠. 그때 거기에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인생이라는 이 선물을 가장 아름답게 가꾸고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아까 그 거리에서 마주치는 그 노숙자들을 볼 때 불쌍하고 미안한 마음이 드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겠지만, 모두 다 내가 도울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냥 아예 그러니까 모두 다 못 도우니까 아무도 돕지 말자.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겠습니까? 그렇게 하기보다는 예를 들어서 하루에 얼마, 아니면 하루에 몇 사람, 아니면 한 달에 얼마를 딱 정해놓고 이만큼은 내가 노숙자들에게 도와야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묻고 결정한 대로 그만큼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이후로는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은 했다는 것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거죠. 그래야지만 내가 돕는 그 한두 사람에게라도 내가 진심으로 도울 수가 있잖아요. 정성을 다할 수 있잖아요. 관심을 조금이라도 더 가져줄 수 있잖아요. 만약에 그렇게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도시 안에 많아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오히려 그 문제가 더 해결이 될 수 있는 거죠. 그 사람들에게 진짜 필요한 것들이 주어질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내 한계를 알고 하나님에게 물으면서 내게 거룩한 부담이 거룩한 부담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어떤 열매 맺는 것들로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면서 방법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 부자 청년의 이야기가 등장을 하는데, 이게 누가복음에만 있는 게 아니라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전체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 세 복음서에서 조금씩 다르게 그림을 그려주고 있기 때문에 세 개를 다 보면 아주 입체적으로 볼 수가 있는데, 이 관리를 보면은 아주 완벽한 사람이었어요.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그 시대에 또 있었을까 할 정도로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먼저 그 사람은 룰러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관리자, 그 높은 위치에 있는 지도자였어요. 그리고 유대인으로서 어렸을 때부터 모든 율법을 지켜서 칭찬과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게다가 지금 자기는 이렇게 높은 지위를 가지고 이렇게 높은 사람이었는데, 허름한 모습에 예수님이 찾아왔을 때 자기하고 비교하면은 지금 당장 예수님의 모습은 아주 초라하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 앞에 아주 공손하고 예의 바르게 찾아와서 선한 선생님 이렇게 공손하게 예수님에게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그 권세를 가진 사람이,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 겸손하기까지 한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보면 이 사람이 또 엄청난 부자였다고까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게다가 그 사람은 나이가 지긋한 사람이 아니라 젊은 사람이었어요. 청년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보다 완벽할 수가 있겠습니까? 청년인데 이렇게 겸손하고 높은 위치에 있고 돈도 많고 권세도 있고 게다가 율법도 완벽하게 지켜왔다. 그랬기 때문에 주변의 사람들은 이 사람만 생각하면 와, 이 사람 너무 훌륭하다. 이 사람이 아니면 누가 천국 가겠나. 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정작 본인은 불안했어요. 마음이 불안했어요. 평안이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에게 너가 한 가지가 부족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누가복음 18장 22절에서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아멘. 지금 그는 크게 번민하다가 결국 슬퍼하고 예수님을 떠나갔다고. 누가복음은 떠나갔다는 말은 안 나오는데 마태복음, 마가복음을 보면 근심한 다음에 슬퍼하며 떠났다고까지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가 슬퍼하면서 떠난 이유가, 예수님을 따라가지 못한 이유가 그가 가지고 있던 지위 때문이었다고 말하지 않아요. 명예 때문이었다고 말하지 않아요. 권세나 이 명예 이것들은 포기할 수 있었는데 돈이 많아서 그가 슬퍼하고 떠났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것들까지는 어떻게 포기할 수가 있었는데 돈이 너무 많았는데 그 돈은 이 사람이 포기를 못한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눈이 반짝반짝하면서 예수님에게 나선 거죠.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을 보면 베드로가 갑자기 자신감이 막 넘쳤잖아요. 왜 그랬습니까? 자기는 지금 다 버리고 떠났잖아요. 다 놔두고 지금 예수님 따라왔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뭐로 봐도 자기보다 훌륭한 사람인데 결국 그걸 못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는 그거에서 이 사람이 지금 갑자기 자신감이 막 생긴 거예요. 근데 솔직히 이 둘을 비교해 보자면은 베드로가 포기해야 됐던 거는 너무 조금이잖아요. 이 사람하고 비교하면 가난한 이 갈릴리의 어부가 포기한 것과 지금 이 사람은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고 어마어마한 부자였는데 그거를 다 포기하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르잖아요. 게다가 나중에 보면은 베드로는 다 버렸다고 해놓고 나중에 예수님이 떠나고 나서 갈릴리 바닷가에서 다시 그 배를 타고 바닷가로 또 나가요. 그러니까 완전히 정리한 게 아니잖아요. 다시 그냥 놓고 왔을 뿐이지 또 그 배를 가지고 바다로 나간다는 거죠. 근데 이 청년은 예수님이 굉장히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어요.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눠주고 그러고 나서 나를 따라와라. 그러니까 불공평한 거죠. 이 청년의 입장에서 보자면 억울할 수밖에 없죠. 이 사람은 진짜 다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양을. 그렇지만 어쨌거나 그 순간에 일어난 일은 결국 베드로는 자신이 가진 게 적었든 많았든 간에 그거를 그 순간에는 다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른 거죠. 하나님 나라가 오면 이까짓 거 아무것도 아니야.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라는 아주 심플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가 자기가 가진 어떤 것보다도 존귀하게 보인 거예요. 그 순간에. 그랬기 때문에 다 두고 그냥 예수님을 따를 수 있었던 거죠. 그러나 이 청년 겸손히 예수님을 찾아와서 제가 뭘 더 해야 될까요? 이렇게 모든 걸 다 하고 있는데 그런 성의가 있었고 하나님 말씀에 진지했던 이 청년은 결코 그가 가진 소유보다 예수가 더 존귀하게 보이지가 않은 거예요. 예수도 귀하고 따르고 싶은 분이긴 한데
그거보다 귀해 보이지는 않았던 거예요. 그가 가진 게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유명한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얘들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나아가는 것이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쉽다. 이렇게까지 몇 번을 말씀을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포기해야 될 게, 가진 게 너무 많아서 예수보다 귀해 보이는 거예요. 그게 예수가 그것보다 귀해 보이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게 너무 많기 때문에. 근데 이 청년은 누가 봐도 하나님을 성실하게 믿고 있는 열심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의 문제가 뭐였습니까? 그가 하나님을 안 믿었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의 문제는 재물을 겸하여 섬기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는 분명히 안식년이 되면 종으로 데리고 있던 사람들 중에서 자유를 원한다 그러면 분명히 풀어줬을 거예요. 율법을 잘 지켜왔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희년이 다가왔으면 그때에는 자기 땅인데 그냥 돌려줬을 거예요. 임자에게 다. 율법을 잘 지켰다는 말은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정말 막 욕심꾸러기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와 동시에 그 재산을 같이 겸하여 섬기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우리가 이해가 되는 거죠. 이렇게 훌륭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왜 이 사람에게 영생에 대한 확신이 없었는지, 왜 마음에 불안이 가시지 않았는지 그 이유를 알게 되는 거예요. 율법도 완벽하게 지켰고 어려운 이웃도 도왔고 제사도 계속해서 정기적으로 지냈고 성경 공부도 게을리하지 않았고 정말 완벽하게 자기가 해야 될 도리를 다 해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불안이 가시지 않았다는 거죠. 평안이 없었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분명히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청년은 겸하여 섬기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평안이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그 평안이 있습니까? 어려서부터 성실히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는데 모태신앙이었는데 그에게 사탄이 어떤 거짓말을 심어주고 있었다는 것이 드러난 거예요. 사탄의 거짓말은 너는 하나님을 버려라, 하나님을 섬기지 말아라 이 말이 아니었어요. 하나님만 섬길 필요가 없다 이런 거짓말을 한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섬기는 게 뭐가 잘못이냐, 하나님이 이렇게 많은 재물 주셨는데 하나님과 함께 그걸 섬기면 되지. 하나님이 이렇게 좋은 배우자를 주셨는데 하나님이 주신 축복인데 하나님과 함께 그 배우자를 섬기는 거 그게 뭐가 문제냐.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스러운 자녀를 주셨는데 하나님이 주신 축복인데 하나님과 함께 섬기는 게 뭐가 잘못이냐.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하나님처럼 귀하게 여겨야지. 이런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 중에 지금 말했던 것이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 마음에도 분명히 그 청년이 가지고 있었던 불안함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어려운 형편에 있던 부부에게 첫째 아이가 태어났는데 중증 장애아였어요. 그래서 안 그래도 힘든데 그 아이를 돌보는 것은 너무 벅찬 일이었습니다. 남편은 전단지를 돌리고 학습지 교사를 하고 몇 가지 일을 했지만 아이의 물리치료비를 내고 나면은 겨우 입에 풀칠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 아내가 둘째를 임신했습니다. 그런데 그 소식에 이 남편은 기뻐할 수가 없는 거죠. 머릿속이 하얘지고 탄식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어렵게 살아가고 있던 어느 날에 이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목사님 설교 중에 이런 말이 있었어요. 부정한 돈, 착취한 돈, 다른 사람의 눈물을 흘리게 한 돈으로 11조를 가지고 오지 마라.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부정한 돈이라는 대목에서 당시에 아내가 벌고 있었던 80만 원 때문에 마음이 어려워지기 시작합니다. 약사 면허가 있었던 그의 아내는 일주일에 2번 선배 회사에서 출근을 해가지고 약을 분리하는 일을 하면서 80만 원을 벌고 있다가 서울로 이사를 하면서 그 일을 할 수 없게 됐는데, 그런데 그 선배가 그 부부의 사정을 알았기 때문에 아내가 약사 면허를 빌려주는 조건으로 그대로 매월 80만 원을 송금해주고 있었던 거예요. 그와 아내에게 그 80만 원은 어마어마한 돈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이라고 그들은 믿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나서부터는 그 찔림이 시작됐고 점점 괴로워진 거예요. 남편이 생각할 때 아내도 분명히 같은 찔림이 있을 텐데 애써 무시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돈이 불법적이라고 인정하기에는 그 돈이 너무 필요했고 그들은 너무 가난했습니다. 그 돈의 대부분은 그 아이의 물리치료비와 약값에 들어가고 있었기 때문에 도저히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돈이 설사 불법적이라고 하더라도 누가 우리에게 돌을 던질 수 있겠는가 하면서 스스로를 위안했습니다. 하지만 기도를 할 때마다 마음이 무거워졌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부담감이 너무 무거워서 견딜 수 없게 될 때 결국 남편은 아내에게 그 마음을 털어놨습니다. 그런데 역시 예상대로 아내도 똑같은 고민으로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결국 부부는 이 문제를 놓고 기도를 했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80만 원을 포기하기로. 그의 표현에 따르면 당시 그들에게 그 결정은 팔을 하나 잘라내는 것처럼 어마어마한 결단이었습니다. 아이의 치료비도 더 이상 없는 상태로 하나님이 일하실 거라는 믿음으로 조용히 지켜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며칠 후에 복지사가 집에 찾아옵니다. 남편이 일하는 그 학습지 거기에 국장님이 그 사회복지사한테 연락을 해줘서 왔다고 했습니다. 그 사회복지사는 집 사정을 꼼꼼하게 물어보고 나서 돌아갔고 얼마 후에 그 가정이 생활보호 대상자 1종이고 또 아이는 의료보호 대상자 2종이 되었다고 알려왔습니다. 놀랍게도 아이의 병원비는 모두 무료가 되었고 약값을 충당하고도 13만 원이 오히려 남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놀라운 기적이었습니다. 부부는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 후에 이분이 컴퓨터 강사 일을 또 하게 되어서 수입이 늘어나서 그것을 동사무소에 알리자 그때부터 13만 원은 다시 나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우리가 주요 인물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은 그들은 아주 특별한 순종을 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을 보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 채로 일단 떠나라고 하니까 모든 가족들 짐을 다 싸가지고 집을 떠납니다. 다윗은 자기보다 몇 배가 큰 골리앗에게 돌 몇 개를 들고 싸우러 나갑니다. 다니엘은 목숨을 걸고 왕이 베풀어준 그 식탁을 거절합니다. 그들은 다 정말로 어려운 그 결정하기에 상식적이지 않은 판단을 하고 믿음으로 결정을 하는 특별한 순종을 했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순종은 그들을 하나님과 정말 가까운 특별한 관계로 이끌어줬습니다. 세상에 뒤늦게 얻은 어려운 자식을 끔찍하게 사랑하지 않는 아버지가 어디 있겠습니까? 뭐 그런 사람이 아브라함 하나밖에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는 너는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있지 않느냐. 이것을 또 시험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자식을 동시에 섬기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자식을 제물로 내어줄 만큼 하나님 자리에, 올바른 자리에 올려두는 그 순종을 했을 때, 그 시험을 통과했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 자리에, 자식은 자식 자리에 내어놨을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친구라고 불리우는 그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인류 구원의 역사에 반드시 필요한 특별한 인물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처럼, 다윗처럼 하나님이 특별히 여러분의 삶에 역사하기를 원하십니까? 아까 그 부부처럼 정말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정말로 가까이에서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느낄 만큼 가까이 다가오기를 여러분은 정말로 원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도 특별한 순종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분명히 여러분이 하나님과 겸하여 섬기고 있는 바로 그것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요구하십니다. 그것과 함께는 결코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까 그 가난한 부부는 하나님과 더불어 그 부정한 돈 80만 원이 아이를 지켜준다고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는 결국 그 평안을 누릴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결국 그 우상을 버렸고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엄청난 결단을 내렸고 그 특별한 순종을 내린 것입니다. 제가 이 부부의 이야기를 알게 된 것은 최근에 읽었던 책, 돈 걱정 없는 크리스찬이라는 그 책이었습니다. 이 책은 돈 걱정 없는 우리 집이라는 일반인들에게도 꽤 많이 알려진 그 가정 재정 컨설팅 하는 분이 6권을 책을 쓰신 분인데 그 시리즈로 책을 낸 분인 거예요. 이분은 이제 제법 유명한 재정 컨설팅을 하시는 분인데 바로 그분이 아까 그 남편이었습니다. 이 책은 자신의 이런 경험뿐만이 아니라 부부 사이의 문제, 그리고 자녀 교육, 그리고 실제적으로 크리스찬들이 어떻게 저축을 하고 어떤 보험을 들고 어느 정도 수준으로 그것을 할 것인지, 어떻게 재정을 잘 관리할 것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방법도 어느 정도 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읽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전에 보면은 LA의 그 길거리의 시장에서 리어커에서 양말을 팔던 분이 나중에 월트레이드 센터의 부회장이 됐잖아요. 이희돈 장로님. 그분도 마찬가지죠. 이런 분들을 보면은 이 사람들이 정말로 위대한 사람들이었다는 게 아니라, 대단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내어준 그 시험지에 사람들이 보기에는 충격적이지만 하나님이 기대했던 그 완벽한 답을 내어줬을 때, 그 올바른 선택을 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문제를 단지 해결해 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에 참여하게 되는, 거기에 주인공이 되게 하는, 그래서 그 빛을 가리시지 않고 많은 사람들에게 비추게 하는, 숨기지 않고 세상에 드러내시는 일에 참여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이 부부가 그 80만 원을 포기하지 않았다면, 단지 그 한 가지 기적만을 경험하지 않은 것으로 그쳤겠습니까? 그들의 인생은 아주 크게 달라졌을 것입니다. 그들은 계속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렸겠지만 세상과 별반 다르지 않은, 특별하지 않은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크고 작은 이러한 믿음의 시험들을 만납니다. 그때 우리가 그 올바른 믿음의 선택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누구도 우리에게 돌을 던지지 않을 것입니다. 시험은 바로 그런 거예요. 도리어 그 올바른 선택을 하려고 할 때 그것이 비상식적으로 느껴질 가능성이 더 높아요. 내 주변의 사람들도 만류할 가능성이 높아요. 대부분의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해도 오히려 그런 선택 안 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을 거예요. 바로 그런 선택에서 이 사람들은 정직하고 옳은 길,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선택을 내린 것입니다. 바로 그 선택이 이 사람들의 삶을 특별하게 만들어 준 것입니다. 그들이 믿음으로 한 특별한 선택에 그 선택이 바로 그들을 특별하게 하나님께 가까운 사람들로, 하나님이 세상에 자랑하고 싶은 사람들로 이끌어 준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부요한 자들에 대해서 아주 무서운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쌓은 것은 재물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 눈에는 그것이 다 하나님의 진노였습니다. 그들은 진노를 쌓은 것입니다. 성경도 흉년을 대비해서 풍년 때 저축을 하라고 분명히 가르치고 있는데 쌓는 것 자체를 문제로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지금 형제 자매들이 굶고 있는데 너는 지금 방탕한 삶을 살고 내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쌓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말은 온 세계의 기아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는 너희들은 따뜻한 밥 먹지 마라, 지금 그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곁에 있는 내 바운더리 안에 있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사람들, 내가 집중해서 사랑해야 되는 사람들 가운데, 이들 가운데 지금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하루하루 살기 어려운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에서 너희가 방종하는 삶, 사치하는 삶 어떻게 살 수 있느냐, 그것을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견디지 못하신다는 것입니다. 가끔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연락이 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저런 지금 경제적인 어려움에 있는데 좀 도와줄 수 있느냐, 이런 요청을 저희가 받거든요. 그런데 사실상 그 사람이 누군지를 우리가 전혀 검증할 수가 없잖아요. 누군지도 모르고 진짜 그 문제가 있는지 검증할 수도 없는 상황에서 그냥 무작정 도움을 드리기가 어렵죠. 그런 걸 보면서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 식구들 중에서도 혹시라도 지금 이런 어려움에 있는 분이 있지 않을까? 그러면서 그 얼굴들을 이렇게 한 명 한 명 생각을 해봐요.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정말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정말 손에 닿지 않는 사람은 절대 없어야 될 텐데, 그러면서 기도를 해요. 그런데 그러면서 제가 깨닫게 된 게 있어요. 만약에 제가 그 명단을 쫙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누군가가 목사님, 제가 좀 어렵습니다, 사정을 일일이 다 말해주지 않아도 조금 어렵습니다 라고 말하면 우리 교회가 그 사람을 돕지 않을까? 도울까? 이 사람이 정말 어려움을 겪는지 검증을 하는 위원회를 우리가 꾸려야 될까? 제 결론은 아니었어요. 그 사람이 어렵다고 하면 우리는 충분히 도울 수 있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조금씩 도와서 충분히 그 사람 렌트비도 한 달치를 좀 내준다거나 우리는 충분히 그걸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확신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뉴욕이라는 이 우주 같은 곳에서 보이지 않는 끈으로 이어져 있는 바운더리 안에 있다는 그런 공동체라는, 영적 가족이라는 따뜻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내가 정말로 갑자기 어려워진다고 해서 길바닥에 나서지는 않겠구나. 누군가가 나를 재워는 주겠지. 누군가가 나를 먹여는 줄 거 아닌가. 이 교회 사람들 중에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저는 그것이 더 견고해지기를 얼마나 기도하는지 몰라요. 내가 정말로
어려운 걸 봤을 때 도와주는 게 더 자연스러워지고 도움을 받는 것도 좀 더 자연스러워지기를 제가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는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광고할 때도 계속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어려움 있으면 얘기하세요. 우리 도울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부요한 자들이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면은 노블레스 오블리주 이러면서 막 칭송을 하잖아요. 와, 저 사람은 돈만 많은 줄 알았더니 그런 게 아니라 이렇게 선행도 하네. 참 멋진 사람이다. 이렇게 칭찬을 하잖아요. 그런데 원래 그 단어의 뜻은 사실은 그들에게는 의무가 있다는 뜻이에요. 의무가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이것은 어떤 내가 나는 이런 것도 하는 사람이야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에게 쓸 만큼 쓸 것보다 더 많이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에게는 그런 의무가 있는 사람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자랑할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게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너희에게 더 많이 주셨다면 그것은 지금 부족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라고 주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쓰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공동체에 우리가 있다면, 내가 넘치도록 있다면 도울 사람이 없나 항상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동체를 준 이유인 거예요. 그때에 여러분도 더 많이 가지고 있어도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도움을 받을 때에도 평안할 수 있고 도와주면서도 더 큰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그 슬픔에 빠져서 근심하고 떠난 부자 청년을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사람을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사실은 그 어려운 시험을 내어주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10장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1절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하나님의 목적은 그의 눈을 가리우고 있는 것들을 벗겨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했기 때문에 너무나 과한 시험이라고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이 시험을 통해서 이걸 통과하고 나면 너는 하늘나라에 더 멋진 보화가 있고 나를 따라올 수 있다. 나와 정말 가까이 살아갈 수 있다. 지금 그 얘기를 해주시잖아요. 사랑해서 이 시험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는 결국에 그 시험에 통과하지 못했죠. 결국은 금은 보화가 예수보다 더 귀해 보여서 떠나버리고 만 거예요. 그런데 떠나가는 그를 보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10장 27절을 보면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이 본문을 우리가 정확하게 해석하면 어떤 분들은 이 본문을 보면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런 부자도 구원하실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고, 어떤 분들은 이 부분은 그냥 빼고 그냥 부자는 천국 못 가 이렇게 약간 극단으로 얘기할 수가 있는데 그 안에도 메시지가 없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결국 그걸 다 종합했을 때 결론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한 번 더 기회를 주실 거라는 말입니다. 이 사람은 이대로도 하나님은 구원하실 수 있다 이 말이 아니에요. 이대로도 하나님과 지금 재물을 겸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 사람 결국 구원받는다. 지금 그 얘기 해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예수님이 지금까지 가르쳐 준 게 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 얘기가 아니에요. 이 사람이 지금은 이렇게 떠나갔지만 내가 다시 기회를 줄 거야.
나는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다시 시험을 내줄 거야. 그때는 올바른 선택할 수 있게 시험 내줄 거야. 그 말씀하신 거예요. 주님께서 여러분에게도 도저히 따르기 어려운 시험을 내어주신 적이 있지 않았습니까? 나한테 너무나 귀해 보이는 그것을 내려놓으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거 내려놓으셨습니까? 아니면 못 들은 척하고 그냥 두 개 그대로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까?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봐가지고 나 이거 포기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목사님 이거 포기 안 해도 되잖아요. 그들이 그 사람 너무 힘들어할까 봐 격려해주는 차원에서 괜찮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그 말 애써 들으려고 노력해보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목사님이 제가 그런 대답을 여러분이 원했던 대답을 해줬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주님이 원하는 대답이 아니었다면 그 시험은 결코 여러분을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이끌어주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 순간에는 잠깐 평안을 주었다고 하더라도 그 평안이 오래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오히려 그 일로 인해서 주님과 더 멀어지고 주의 음성은 점점 더 작아지고 어쩌면 아예 단절되어 있을지도 모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시 부르실 때, 다시 특별한 요구를 여러분에게 하실 때, 이제 여러분에게 다시 기회를 주실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이 말릴 수도 있을 텐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것을 내려놓으라고 하십니다. 사랑하는 우리에게 내가 한 가지가 부족하다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것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모른 척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지 않은가 주변에 물으며 안심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평안은 희미해지고 주의 음성, 주의 임재도 점점 더 멀어져 갔습니다. 주님, 어리석은 거짓에 속고 있는 우리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다른 것을 결코 함께 섬길 수 없다는 진리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 빛을 비추시고 예수가 우리의 전부가 되셔야만 한다는 사실, 다른 것이 아무리 귀하고 좋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예수가 전부가 되지 않으면 결국 우상 숭배가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가 전부가 될 때만, 아무 것이 없이도 예수로만 만족할 수 있을 때에만 좋은 것들이 참으로 우리에게 좋은 것이 되고 축복이 참으로 우리에게 축복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그제야 참된 안식, 평안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이제 다시는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신 그 축복들을 잃지 않으려고 애쓰면서 불안해하며 사는 삶이 아니라 예수로 가득 찰 때 예수께서 그것을 지켜주시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의 자리에 다른 모든 것들이 제자리를 찾기를 간구합니다. 주님이 전부입니다. 나의 전부가 주님의 것입니다. 오늘 다시 우리를 부르신 주님, 그 특별한 사랑으로 깊이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사 더 가까이로 이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